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여기는 이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울은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운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곤궁에 처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방법론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첫날에 모여서 예배할 때 헌금을 하라 말씀합니다.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습관이었고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두 번 모인 거죠. 안식일에서 모여서 안식일의 그 전통을 지켰고, 안식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인 것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의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인 것이죠. 또 각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미리 모아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왔다고 급하게 막 부랴부랴 헌금하지 말고 미리미리 헌금해서 모아두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인정된 사람에게 헌금과 편지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헌금 관리를 위해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 또 가장 투명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헌금 관리를 맡기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헌금하고 미리 헌금하고 이 헌금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매주 첫날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미리 준비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투명하게 잘 관리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교회에서요, 정기적으로 이 재직회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상황을 보고할 때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참여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부분에서 힘을 모으고요, 또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될 때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정해진 헌금만 하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너희들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나도 함께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죠.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면 마게도냐를 지나갈 터인데 그때 너희에게 가서 오래 머물고 싶다라고 바람을 피력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는 잠시 얼굴만 보고 가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가능하면 오래 함께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9절에 보시면 대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그의 사역이 특별했죠. 열렬하게 유대교를 믿던 청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급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시기하여서요, 바울을 잡으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는 조건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에서 교회 사역자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면접을 통해서 말이죠, 고용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허락하셔야 헤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최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자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먼저 디모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로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디모데는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소심했습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역자였고요. 그리고 소심했어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조심하고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권면합니다. 11절 누구든지 그가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라 권면하면서 바울에게 가려고 할 때는 보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죠. 어떤 사역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역자도 있지만 어떤 사역자들은 나이가 어린, 이제 막 전도사로 임명된 그런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역자들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맞아주시고 또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그에 맡은 부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제발 교회학교 교사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도 안 되더니 담임 목사님, 오이 집사님 교회학교 교사해. 그럼 바로 오셔요. 그냥 쫓아내고 싶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왜 오냐고. 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막 하다가 목사님이 가라고 금방 오시고 뭐 하냐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아쉬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일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최선으로.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그 사역자의 말은요, 그 전도사의 말은 담임 목사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위임으로 한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위임으로 교회 학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요, 아볼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아볼로파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당을 짓고 서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이 아볼로가 나는 지금은 갈 수 없다. 왜 내가 가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가겠다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역자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죠. 그가 있을 때 최선으로 사랑하며 섬기지만 또 가라시면 믿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이죠, 더 많은 교회와 어려움에 처한 교회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헌금으로 동참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힘껏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역자들을 잘 도와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디모데와 같이 사역자들을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면 힘껏 협력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아볼로와 같은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의 각자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